그래서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의미를 좀 부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축사 가운데도 좀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팬데믹을 쭉 고트로한,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이 끝나고 졸업한 학년들이 있지만 팬데믹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를 시작해서 쭉 온 첫 번째 졸업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링턴 전체 어른들이나 교사들이나 여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저께 졸업식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졸업식 내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갔는데, 그 중에 하나 순서 중에 교육감, 그러니까 알링턴 슈퍼인텐던트가 이제 축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링턴이 갖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축사를 했는데, 축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이 알링턴 역사상 최고로 많이 대학교를 갔다. 퍼센테이지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P를 제일 많이 패스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쭉쭉쭉쭉 나열을 하면서 그 교육감이 쫙 이게 너무 신나는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교육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자신이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전체 앞에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걸 들으면서 과연 좋은 학교가 된다라는 게 뭘까? 좋은 교육을 한다라는 게 뭘까?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어떤 것들을,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얘기와 이 얘기가 좀 닿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고백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결국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거하게 되셨다. 그런데 그렇게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온 피조물들이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했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높아지신 그 주님께서 거기 높은데 그냥 계시지 않고 다시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그 주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심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이 오면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는 것도 없고, 그 주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날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소망의 날이죠. 기대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 여기서의 삶을, 아까 안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만만치 않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을 이 소망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 왔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과 수고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삼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거야. 언젠가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그렇죠? 누군가 저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오는 사람이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미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준비를 해서 그 도적을 잡겠죠. 그러니까 도적은 중요한 게 뭐냐면 리포트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게 들이닥쳐야지 훔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의 뜻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잘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맘대로 살자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냐면 맘대로 살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날인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인 매일매일의 시간, 오늘이라는 일상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 텐션이라는 게 사실은 썩 좋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 텐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단히 중요한 머리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콘서트를 앞에 둔 사람이 텐션을 느끼죠. 시험을 앞둔 사람이 텐션을 느낍니다. 소개팅을 앞둔 남녀는 텐션을 느껴야 돼요. 그게 밋밋하면 그 소개팅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첫 번째 데이트를 앞둔 사람은 텐션을 느낍니다. 왜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이 있고 두근두근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 걱정이나 두근두근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거룩한 텐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텐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한 긴장이 도대체 뭘까? 어떤 게 거룩한 긴장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마치 그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쪽을 양으로, 다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는 쪽에 왼쪽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심판을 하시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그룹은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한 그룹은 양이라고 얘기하고 그 양은 영생을 주셨고, 반대쪽에 염소라고 칭한 사람들은 영벌을 주셨어요. 근데 뭐가 재밌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칭찬을 받은 사람도 야단을 맞은 사람도 똑같이 주님이 말을 할 때 당황해요. 놀래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이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너네가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돌봤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했고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들의 대답이에요. 재밌는 건 염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쪽 보고 염소들에게 얘기했는데, 염소들한테 니네가 나 줄일 때 안 먹이고 나 안 돌보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염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고 주님이 갇히신 것을 보고 모른 척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양도 염소도 똑같이 놀래고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최종 판단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 비유가 갖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양이든 염소든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익숙한 방법대로 그냥 평소 자기들의 습관대로 그냥 살았어요.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각각 그냥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잘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다 놀랐어요. 그 기준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의 기준이 뭘까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사도신경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외치는 구호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면 교회도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몸에 배어 들어가는 것. 양이라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행동을 주님 따라 했다라고,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더니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몸에 그것이 배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뱉는 말들이, 그리고 아주 몸에 배서 하는 행동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뱉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습관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낮아지고 주님처럼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기준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졸업식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졸업식 얘기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어저께 졸업식 순서 중에 제 마음에 쾅 하고 와닿았던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학생들이 연설을 짧게 한 두세 명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여자 학생이었는데 브라질에서 온 그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의 시작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벅차고 뭐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한테 고등학교는 악몽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아마도 고등학교 시작하면서 아마 브라질에서 이민을 온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언어도 딸리고 환경적으로도 계속 스트레스풀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렵고 가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헤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사실은 가기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자기는 피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 3배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고 그 시간들이 계속 끝없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버티고 와서 지금 졸업식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여자 학생인데 나중에 지우한테 물어보니까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원래 지우랑 같은 나이가 아니고 한 학년 어린데 조기 졸업을 하는 친구래요. 아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기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 친구 연설이 딱 끝나니까 몇몇 학부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저도 가슴으로 와, 좋다. 저런 친구가 연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여기 같은 동기 아이 중에 한 여자아이가 사고로 이태리에 여행을 갔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졸업을 못하게 돼서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 오빠가 대신 나와서 졸업장을 받고 이 친구를 추모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식 중에. 제가 4번째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식은 1년에 대한 평가, 자랑 혹은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말로 진행하는 시간들이에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져요. 근데 어저께 그 시간에는 침묵하자 했어요. 그 친구가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엄마가 첼로를 연주했어요. 길지 않았는데 한 1분 남짓 됐던 것 같아요. 첼로가 연주되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도 없이 쏟아지는 말들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 시간에 침묵이 이겼다 싶어요.
그 짧은 침묵이 졸업식의 어떤 멋진 말보다, 어떤 자랑스러운 수치보다 울림과 감동을 주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지우 졸업 때문에 4명을 다 고등학교 졸업을 시켰습니다. 어저께 졸업식을 가기 바로 전에 아침에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지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개인 블로그를 하시는데 그 블로그에 뉴 포스팅이 올라왔다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 포스팅이 뭐냐면, 얘들아 니네 졸업을 진짜로 축하한다 라는 포스팅을 그 선생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가 지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니까 사실은 쭉 쉬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게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선생님을 잘 알지만 몇 년을 전혀 그 선생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났던 거죠. 그 선생님 어떤 분이었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분이셨는데, 지우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알링턴에 있는 초등학교 6개 중에 제일 백인 학생 비율이 높고 학부형들이나 그 분위기가 조금 배타적인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선생님이 오셨고,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소수계 친구들을 되게 배려를 했고 되게 열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블로그를 보고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지우가 저희 그 퀸지 스트리트에 살았을 때 저희 아래층에 트윈이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트윈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우랑 친한 그 아이들이랑 지우가 축구를 같이 했었는데, 그 축구 마지막 게임을 한다고 그 선생님이 응원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 정도로 특히 소수 아이들을 되게 격려를.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학부형들한테 약간의 컴플레인도 받았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굴하지 않고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그 블로그를 딱 지우 학교로 가기 전 차에서 딱 보고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우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지영이한테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나 생각을 하니까 있더라고요. 4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났고, 헨리한테는 그런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났고, 지희한테는 어떤 선생님이 있었나 생각하니까 그런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우리가 30년을 지냈는데요,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선생님이 했던 일들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만큼 되게 작은 일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축구장에 와서 응원을 했다고 해서 지우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우가 그것 때문에 대단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지우 삶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가 알링턴에서 30년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래, 크지 않은 작은 일들,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했던 일들, 말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린 것 같고, 이 아이를 견디게 하고 이 아이를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다가 교회 생각을, 저는 목사니까 교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의 말들, 격려들, 작은 행동들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평소에 기억 못할 정도로 되게 사소한 겁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칭찬해주고, 그냥 등 두드려주고, 아니면 어떨 때는 생일을 챙겨주고, 어떨 때는
약간 놀랄 정도의 과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견딜 만하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슬픔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더 귀해, 이게 더 멋져, 이 길로 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화려한 수치와 껍데기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내뱉었던 말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행동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마치 주님이 오시는 그날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멋지고 거창한 성공의 수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명확한 기준인 낮아지심을 따르고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사실은 티나지 않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삶을 훈련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를 써서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애를 써서 내 곁에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과 입에, 여러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은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베푼 작은 손짓 하나가, 그 손짓 때문에, 그 작은 말 때문에 견뎌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빚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니네가 나한테 했구나, 너무 고맙다,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받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좀 더 빛이 났으면, 좀 더 효과적이었으면, 좀 더 멋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주어진 것, 우리가 살아내는 수고, 그것들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너희들 옆에 같이 걸어가라고, 같이 사랑하라고,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라고 허락한 사람들과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들과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처럼 마치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주님 닮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격려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